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7, 8월 달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하고자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받들기가 참 어렵고 또 때로는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배교하며 또 신앙이 식어져가며 또 하나님에게 관심 두기보다는 우상들에게 관심 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나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면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던 이 방향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두아디라가 동남쪽으로 버가모에서 60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내용은 없지만은 BC 190년에 로마의 침입을 당해서 로마에게 굴복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는 유명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영향력이 있었고 특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가 무엇이죠? 상인들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합이 길드였고, 길드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했었습니다.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대부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또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끈끈한 단체였는데, 이 길드의 유래가 두아디라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는 금속 공예와 직물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속 공예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금속으로 뭔가 무기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내는 그런 공예와 더불어서 직물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옷 산업이 발달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벌 내지는 두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이 직무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울 때 주축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리디아라는 여인이 비즈니스를 해서 아주 성공한 돈 많은 여자였는데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여자가 출생지가 두아디라였고 이 여자가 했던 그 산업이 직물업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냥 옷감, 흰 옷감이 아니라 물감을 들인 칼라가 입혀진 옷감이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들만 입었고 전체가 자색으로 되어 있으면 왕족이고 벨트라든지 소매라든지 일부가 자색이 되어 있으면 그건 귀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명품 옷이었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가 빌립보에 와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그게 리디아였다. 그래서 이 직물업이 상당히 발달했다. 그래서 길드가 있었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은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마치 요즘에 인도의 뭄바이, 옛날에 bombay죠. 인도의 뭄바이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힌두교도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제약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사고 팔아주니까. 그런데 이 길드에 속하게 되면은 같은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유신론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한 신을 섬겼는데 길드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은 뭘까요? 바로 풍요의 신이겠죠. 복 주는 신. 그래서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폴로는 남신이고 아르테미스는 여신이고, 그래서 이 신상을 섬기고 또 신상이 또 산업이 되죠. 왜냐하면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신상의 모양을 본뜬 우상을 금속으로 만들고 또 그 섬기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예복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비즈니스가 뗄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특히 이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길드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신을 섬기고 또 같이 모여서 신에게 제사하고 먹었어요. 그죠? 제사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또 뭐 했냐?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 사실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해야 되지만은 교회 사이가 상당히 낯뜨거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이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소위 이 난교를 했습니다. 난교. 그러니까 수많은 남성과 수많은 여성이 함께 집단으로 행음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의식의 일부였어요. 요즘 생각에는 참, 어떻게 그게 신을 섬기는 의식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행음을 장려했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장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돈 벌고 그것이 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길드에 속한 사람이 두아디라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업 실패를 의미합니다. 거래처가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직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종업원이 10명 있는데 같이 함께 신전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한 명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가요. 해고죠, 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칭찬이 있었는가, 책망이 있었는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버가모 교회를 설교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순교까지 각오했던 그 버가모 교회가 이 진리에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저도 궁금했습니다.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면은 네가 네 재물을 다 내어주고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있는 재산으로 네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네 목숨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의 행함은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극적이고 헌신적이라도 그 안에 내면의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공교롭지만은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사업, 어떤 그 구제의 사업, 그런 것을 말하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지금 주님의 칭찬이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 참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섬김도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은 그 속에서 네가 점증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참음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참음과 사랑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기분 좋은 것이고 사랑은 기쁜 것이고 또는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외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오래 참고로 출발했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음도 있었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음인가? 저는 참음, 인내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음이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릇에 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9번 잘해도 한 번 대판 싸우면은 9번 잘한 거 다 쏟아지죠. 쪽박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참음이 없으면은 사랑이 그 안에 담길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관계에서는 싸우더라도 너무 극하게 싸우면 안 되죠. 왜? 너무 극하게 다투고 나면은 이때까지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참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한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둘 다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참음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모습을 갖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다. 자,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요. 신사도라고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선지자 사도다. 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칭 선지자다. 자,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다. 자, 여자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죠.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세벨은 이 사람이 진짜 이세벨인지 아니면은 이세벨 같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은 누구죠?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주 악한 왕비죠.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주 악한 왕비죠. 왜냐하면은 아합 왕을 꼬셔서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둘 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협박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때는 빈번하게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알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그 위에 아이들을 산채로 이 칼로 찔러서 그 위에 피가 뚝뚝 흘러지도록 했는데 한 번에 수천 명이 바쳐진 적도 있고 그것이 발굴해서 나와요. 아주 몹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재물을 요구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던 이세벨의 이름을 딴 그 여자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를 네가 용납했는데 어떻게 용납했느냐?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에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함께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행음이 엄청난 죄이고 어떤 죄는 좀 적은 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행음이 엄청난 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이세벨이 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전에 가서 길드에 속하기 위해서 길드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함께 행음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은 문화가 팽배할 때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쉽게 젖어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 숫자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 유혹에 노출이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술, 담배 끊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비밀스러운 죄, 내적인 죄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행음하고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이 이세벨을 따르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유혹과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행음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청은 옛날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감찰기관, 검찰이나 이런 그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아주 무서운 기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것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한다. 어떤 타협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경제적 하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좋아했어요. 왜?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도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실 거야. 또는 더 나아가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더 되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크리스찬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럴 수가 있겠죠. 잘 된다는 개념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이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양심에 방해받는 그 부분을 이세벨은 그 부분을 완화시켜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용납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정당화시켜줬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가장 큰 유혹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과 풍요와 쾌락의 욕구가 커서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고 그 타협의 물꼬를 터준 것이 이세벨이 성경을 꼬아서 잘못 가르쳤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는 말씀이 신약 말씀은 디모데서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참 이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보에는 일부러 기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거나 뭐 폰 있거나 다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가 어딘지 잘 모르시면은 디모데후서 앞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은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원인도 돈일 경우가 많고요. 거짓말의 원인도 돈일 경우가 많고요. 탐심의 원인도 돈이죠. 질투의 원인도 돈이고요. 거짓말의 원인도 돈일 경우가 있고요. 신앙을 타협하는 부분도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불화의 원인도 돈일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의 원인도 돈이고요. 원망의 원인도 돈일 때가 많고요. 초조함과 불안의 원인도 돈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은 거짓 유혹을 말합니다. 빠트려지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자기를 찔렀다. 이거 자기를 칼로 찔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찌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맨정신에 자기를 찌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데. 그런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게 출발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요.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치기가 힘들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성경은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죄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당연한 인생 추구라고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벌어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마찬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은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하거든요.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개미의 지혜를 본받아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과 돈을 욕심내는 것과의 경계선이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책임감 있게는 살아야 되겠는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라는 거의 1도 차이도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자기를 근심으로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많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에 대한 경계의 말씀, 이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경계의 말씀을 누구한테 썼습니까?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이 누구한테 썼습니까? 11절에 답이 나오죠.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 싸울 게 있고 피할 게 있습니다. 피하는 것은 누구에게 피하라?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피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피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 서신이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디모데. 물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맞죠? 디모데에게 쓰여진 말씀이죠. 디모데는 직업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뭡니까? 목사님.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에게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만큼 돈은 정말 끈질긴 우상이고 평생을 가는 우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회개할 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향한 욕심으로 나갈 때가 참 많더라. 내 자식의 미래를 조금 더 준비시켜주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돈에 대한 사랑을 정당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인은 다릅니다만은,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돈에 대한 사랑, 집착,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일단 만족하라 그래요. 참 어렵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목사님인데 17세기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족의 비결은 더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높이려고 하면 만족은 없다. 하지만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일 행복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최근에 저한테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빠 최저임금이 16% 오른다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7,500원입니까? 7,600원입니까? 오르고 2년인가 뒤면은 뭐 10,000원 된대. 아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넌 그게 왜 이렇게 좋아하니까 보니까 이놈은 최저임금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뭘 GS25시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곱하기 산수를 잘하거든요. 곱하기를 따가면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거 자기 인생에. 내가 애비가 배워야 되는구나. 근데요, 농담이 아니라 조금 진담 섞인 말입니다. 욕망의 기준이 높으면 그만큼 괴로움의 기준도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욕망의 기준 높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돈을 더 벌었을 수는 있지만은 뭘 잃었겠습니까? 평강과 만족을 잃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데, 불꽃은 뭐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불꽃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중간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사람의 신장과 마음을 살핀다. 사람의 오장육부를 살피고 사람의 내면을 살핀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99%의 몸이 건강해도 그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도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돈 사랑에서 무너지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 사랑과 믿음도 무너질 거예요. 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돈 사랑을 벗어나는 것은 과거에도 힘들지만 지금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돈을 사랑했지만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 사랑을 정당화하도록, 돈에 벌벌 떨도록, 돈 때문에 초조해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거고, 계속 우리를 겁줍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사회로 갈수록 욕심이 더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그 법칙의 원인이 뭡니까? 왜냐하면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후진국 사람들은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샤워를 매일 못합니다. 물도 귀하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음식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웃음이 있는데 웃음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왜냐하면 욕망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병들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다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조장했던 게 이세벨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세벨이 그 당시에는 행음이나 우상숭배의 제물을 함께 먹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 보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난잡한 이 회식을 안 하면은 승진의 끈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갑을 관계에서 갑이 원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접대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돈에 대한 유혹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은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죠. 큰 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칠 거예요. 왜? 던질 터이요. 주님께서 결단을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칠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를 쫓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죄에는 결과와 대가가 따릅니다. 감사하게도 존재적으로는 용서받고 천국 가지만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결과는 따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사고치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네가 잘못을 한 게 할 때마다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내가 못을 하나씩 박을 것이다. 근데 아들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못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어느 날 보니까 못이 너무 많이 박혔어. 그래서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착하게 살 테니까 제가 착한 일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그랬어. 좋다. 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못을 하나씩 빼가는 재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못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못이 빼졌을 때 아들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그리고 나무 앞에 가서 탁 서서 보니까 못은 다 빠졌는데 못 자국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못은 다 빠졌는데 못 자국은 남아있어요. 아들아, 죄가 용서된다고 해가지고 죄의 여파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죄의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 맞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상처와 여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올무에 빠지면은 버둥버둥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세벨을 따랐느냐?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서 책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대 교회 교인들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책망할 필요가 없는 교인들일 수 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뭐죠? 세상과 타협하는 교훈, 돈의 욕심, 안락의 욕심, 쾌락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너희에게 다른 거 내가 책망할 것도 없고 다른 거 부탁할 것도 없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이지만은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처럼 주님께 책망이 없고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칭찬만 있는 교인들도 있어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된다,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말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이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힘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경험이 다 유익할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죠. 군대 가는 고난도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겪어보면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여중생이 가출을 했어요. 근데 이 여중생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요, 어린 나이에 낙태를 여러 번 합니다. 몸에는 문신이 새겨지고, 그리고 어느 날 탈출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여중생을 향해서 네가 고생을 했지만은 그 고난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만 못한 겁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그것을 경험한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영적인 평안을 앗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평안이 앗아가는 것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100%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이 웃지 않고 5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 못 웃습니다. 그 깊은 것을 모르는 상태, 천진난만한 상태가 더 복받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주면 그냥 단순하게 받아먹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 쓸데없는 경험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그냥 진리를 전해주면 그냥 받아먹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꼬아보고 저쪽으로 꼬아보고 이쪽으로 비틀어보고, 에이, 목사님이 뭐 사견이 좀 들어갔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물론 성경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적인 말씀일 때는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순전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모를 거는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대학을 졸업한 딸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연애 많이 해봐. 남자 이것저것 많이 알고 그러면은 그래야 네가 경험해봐야지 남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절대로 듣지 말아라. 성경에 연애는 안 나온다. 성경에 어디 연애 나옵니까? 정말 네가 한두 번 만나보고 결혼의 가망성이 있으면 부모의 허락하에
부모의 통제에 네가 만나다가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빨리 헤어져라. 연애는 성경에 없어요. 연애 너무 이상하게 여러 번 하면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무슨 연애 여러 번 하는 것이 뭐 별다는 것처럼. 아니요.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내한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딱 보고 맞으면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러면 연애 안 해보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몇 번 만나보고 아니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 보면은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은 무슨 뭐 반불신인 것, 반불군 것처럼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액세서리 달고 있어야 돼. 난 남자친구 있어.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용도로, 무슨 휴가 갈 때 무슨 무슨 용도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다가 시즌이 끝나면 이제 세일에 들어가죠. 이제 그거는 죄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애 관계를 이용하면 자기는 아무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할까요? 아니면 가난할까요? 그 두아디라 속에서 길드에 속할까요?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관한 하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부도덕한 것을 해야지 내가 너에게 비즈니스를 주마. 비즈니스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있는 꽃도 내가 옷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보살피는 영혼들입니다. 제 선생님 가끔 얘기하는데 미군 부대에서 28년 근무하신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군대에서는 빈번하게 인사고과를 줄 때 거짓말을 써서 줄 때가 있는가 봐요. 미군 부대도. 그래서 하지도 않은 업적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진급한 그것이 생각나서 미 국방부에 전화를 합니다. 펜타곤에. 내가 그 진급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 정보였다. 전화 받은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이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요. 한 달쯤 있다가. 내가 알아봤는데 기록이 없어졌어. 당신의 양심이 깨끗하면 그냥 살아. 그래서 넘어갔는데요. 이분이 제대하고 아들을 3명을 낳았어요. 근데 애들 키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셨느냐. 미국의 군대로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 제도가 바뀌어서 자식을 다시 낳으면 한 아이당 한 달에 600불씩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나오는, 아이 세 낳아가지고 한 달에 1800불씩 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새로 생긴 국제학교를 갑니다. 애들이 국제학교를 갔는데 국제학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국제학교 그 3명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그 국제학교에 외국인이 없는 거예요. 처음 세웠는데 한국 애들 오니까 외국 애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료로 입학을 시켰어요. 둘째까지 무료, 셋째는 3분의 1. 그래서 3명을 보내는데 한 학생 학원비로 3명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시더라. (28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뭐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그죠?
새벽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황금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큰 집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큰 성공을 주겠다.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나를 줄 것이다. 세상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딱 들었을 때 감흥이 없습니다. 왜? 아니 뭐 주님을 내가 안 가지고 있나? 여기서 말하는 나를 주라는 것은요,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을 누려보는 사람은 그것 이상으로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겠죠.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죠. 응?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에 부러운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은 많이 이루어서 안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탐심을 내고 있고 질투하고 초조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안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세상에 자꾸 끌려가면 죽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걸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예수님은 참음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주님께서 자기 권리 주장이 없었어요. 자기 편안함의 추구가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자기 살 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자기 당연한 편안함을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추구하고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참 받기 민망한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가장 큰 원함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꼭 죽기 전에 그래야 되겠냐? 내가 너의 가장 큰 원함, 내가 너의 만족이 되기를 바란다. 그 길로 우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만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평안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만족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늘어날 거고 쉼이 있을 거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